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65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큰일이 났죠. 하나님의 괴를 가져왔는데 자신들의 신 다곤상도 다 그냥 박살이 나고 그 괴가 가는 지역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병에 걸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괴를 돌려보내야겠는데 지금 이 블레셋 지역의 점쟁이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바로 다곤의 제사장이겠죠. 속건 제물을, 바로 이것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이 속건 제물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4절부터 계속 보면요.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 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자,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질병인 악성 종양, 그리고 당시에는 쥐가 이런 종양을 옮겼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금으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또 수가 5개여야 됐습니다. 블레셋에는 통치자가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블레셋 전체 블레셋의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 당시에 이제 귀금속이죠. 그래서 뭐 비싼 것이기도 했지만 당시 이제 노예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됐거든요. 그들에게 반드시 금으로 어떤 귀금속으로 어떤 물질적인 헌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금으로 만든 종양과 쥐 5개씩을 만들어서 보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속건제는 사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 용서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죄 없는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바로 죄의 용서는 생명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레위기에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고대 중근동의 일반적인 풍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자, 이집트에 대한 소식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집트가 왜 망했는지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금부치와 은부치, 한마디로 귀금속들, 재산들을 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게 했었거든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지금 금으로 만들라고 지금 이 제사장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그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괴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돌려보내는데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 소 2마리라는 것은요, 이제 막 새끼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로 쓰여보지 않은 거예요. 이제 새끼를 낳았고,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어떤 부정한 일에 사용되지 않은 것을 지금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송아지는 떼어보냅니다. 자, 소들의 짐승적인 본능, 자기 새끼를 버려두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을 꺾고 그 본능보다 더 강한 힘으로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린 재앙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지 않다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태도도 볼 수 있겠죠. 자, 10절을 계속 보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젖을 빨리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아마 새끼와 떨어지기 더 힘든 그런 상태의 송아지들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수레는 주님의 교를 싣고 금지와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괴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자, 하나님의 괴가 벳세메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내렸던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증거가 됐겠죠.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가 온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 14절 보면요.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궤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들도 이것을 다 보고 나서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그걸 다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속건 제물로 바친 악성 종양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돗 몫으로 하나, 가사 몫으로 하나, 아스글론 몫으로 하나, 가드 몫으로 하나, 에그론 몫으로 하나였다. 금지도 바쳤는데 그 수는 요새화된 성읍과 성곽이 없는 마을 곧 5 통치자가 다스리던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와 같았다.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그 큰 바위 곧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그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다. 자, 이렇게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는 이겼지만 하나님에게는 완패를 당하고 하나님께는 완전한 항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신을 섬깁니다. 자신들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생각은 하지 않는 모습 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9절 계속 보면요.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자,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라는 것 자체가 죽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궤는 누구만 만질 수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만 만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했단 말이죠. 자,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식대로 궁금증에 호기심에 열어본 것이죠.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자신들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자, 그 아들이 궤를 지키는 방법? 거룩하게 구별해서 궤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주일날 예배 가서 참여하는 것? 나 힘들 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쩌면은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기준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 하나님의 정념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나의 삶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지 돌아보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참회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룩함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하고 회개하고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